금요기도의 시간에 골로새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첫 번째 대상자인 에바브라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가 은혜를 받아서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어떤 것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하는 영적인 이단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들이 요동칠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그들의 이단에 대해서 주의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 이후에 이제 그들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들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짓 메시지임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존재를 채울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바로 설 수 있다. 그 우월성과 충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더 적극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교회 일꾼으로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전파될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서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거든요. 하인, 봉사자, 사역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굳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나서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네, 말씀이 없나 보네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게 먼저 그 다음 구절이 먼저 나왔군요. 제가 먼저 사도행전 9장 15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씌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할 그때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도구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 부르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르심은 사도행전 9장의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부르심에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일꾼의 역할, 복음의 일꾼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성도들이죠.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괴로움 받는 것을 기쁨으로 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고난은 눈에 보이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 복음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양육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세우는 일에 따르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식탁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아이 같은 이제 태블릿에서 동물의 왕국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동물의 왕국을 봤습니다. 아주 성우의 아주 동물의 왕국보다 그 성우가 더 유명하시잖아요. 예, 사자 한 마리가 걷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제가 본 장면이 너무 놀라웠어요. 이 세렝게티에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누라고 해요. 이 누의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누가 새끼를 낳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를 낳는데 누 새끼가 걷는데 3분이면 걷더라고요. 다 하셨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누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걷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밥을 먹다 말고, 얘들아, 사람은 걷는데 최소한 10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야, 신기하다. 그러고 이제 그 방송을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하자면 애기 신자가 돼서, 갓 태어난 신자가 돼서 그가 믿음으로 서는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말하자면 스스로 영양분을 먹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에 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우리는 그 시간에 얼마나 걸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서기까지 많은 이들의 섬김과 수고와 기도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생명체가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기까지는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나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저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되게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작년 한 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한 부서를 위해서 또 교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정말 여러분의 여러 상황적으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 섬김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것보다 그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다 보면 우리는 늘 마음에 어떤 그 마음에 이런 열등감이 있냐면 나는 바울처럼 살지 못해. 난 누구처럼 살지 못해.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삶, 우리는 너무 현실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기보다 때로는 자괴감이 많이 들고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마땅히 하는 수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고 마땅히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애쓰는 우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요. 그 아기들 잘 케어하지 못하고 너무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연습을 하고 또 시간을 들여 봉사를 합니다. 그 어려움을 다 감내하는 거죠. 주일학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2번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봉사자를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시간 또 자녀들에 대한 것, 또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수고가 있지만 그 어려움과 수고를 다 감내하고 있으세요. 순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순장님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순장으로서 명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순장님들이 지금 좀 마음이 편하세요. 방학이셔서 조금 더 네. 새로운 명단을 받아드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의 심정으로 그 가정을 품는 그 무게는 작지 않습니다. 뭘 잘해주고 못해서 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의 기도 제목, 그 가정의 상황 하나하나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삶의 무게가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수고를 너무 멀리 막연하게 꼭 선교지에 가서야지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으로 양육되는데, 복음을 만나는 그 현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겪고 있는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예배와 그 복음으로 양육되는 주일학교와 또 다락방 그리고 모든 교회 각 기관에 그 일에 따르는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을 기꺼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괴로움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일꾼의 역할, 복음의 일꾼의 역할 두 번째는 말씀이 담고 있는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이 이룬다는 뜻은 우리말로 보면 그냥 성취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가 참 쉬운데 그런 뜻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온전함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온전함을 드러낸다. 화종부 목사님이 쓰신 골로새서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특정한 부분에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인격과 가치관과 삶의 관점 등에 충분하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할 정도로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피상적이고 단편적이고 제한적이고 파편화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전체적이고 통전적으로 충분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만큼 온전히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그 말씀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 삶이란 저렇게 사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평안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의 우선순위는 사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수고, 그리고 또 물질로 하는 헌신, 또 시간을 들이는 헌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이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의 수고와 시간의 수고와 물질의 헌신은 그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지성적인 면, 감정적인 면, 사회적인 면, 도덕적인 면, 영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함이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면서 그래서 정말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이들을 섬기고 또 찬양으로 섬기고 또 다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 가운데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 그것에 초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몸으로 하는 수고와 시간을 많이 들이는 헌신, 물질로 하는 헌신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교회 일꾼으로 우리의 제시하는 역할이기보다 역할이 먼저가 아니고 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그 목적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또 등한시하거나 또 여러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역할은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가 예수 닮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가정들이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이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고 배우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의 역할에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으셔서 제가 안타까운 사례로 언급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들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아빠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교회 봉사 안 할 때는 예수님 안 닮았는데 아빠가 봉사하고 나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종종 우리 남자 성도님들 신방할 때 들어요. 목사님 다락방 언제 개강하나요? 다락방이 빨리 개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무슨 맥락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네. 다락방 개강할 때 그 성도님의 모습과 그러지 않을 때 모습이 다르셨나 봐요. 세 번째, 교회 일꾼의 역할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서 그를 전파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교회 일꾼으로서 자신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완벽한, 영적으로 성숙한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근데 이 완전한 자, 성숙한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말을 대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복음서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서신서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서신서로 넘어가면 제자라는 이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자라는 말이 서신서에서 갑자기 중단된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서신서 저자들이 이 단어의 사용을 피하는 것은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기독교가 단지 철학적인 운동으로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자도의 의미를 담은 말이 비록 그 표현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신서에 들어있다고 보는 것은 성경의 교훈과 성령의 영감 아래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우리는 온전한 자 혹은 완전한 자라는 말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쓰인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제자를 가리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일꾼의 세 번째 역할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곧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여름과 가을 사이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지난 여름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 사역을 부서 한 부서 또 기관들의 여러 피드백을 받고 점검하고 2학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사역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또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이 모든 결론이 어디로 향하냐면 이 공간으로 향하는 거예요. 공간이 좁다는 거예요. 예. 뭘 하려고 하면 장소가 부족해서 계속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옮겨 다녀야 되고, 그리고 무슨 모임을 하려고 그러면 장소가 없어서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의 초점이 이 장소의 문제구나, 공간의 문제구나 하는 곳으로 계속 귀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공간의 문제, 장소의 문제는 뭐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몇 주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다른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됨은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좋은 장소, 넓은 장소, 편안한 장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얘기 아닙니까? 네. 좋은 장소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었는데 저에게 잊고 있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2학기 이제 1:1 양육 리더 과정, 리더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강한 메시지와 도전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1 양육 교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1 양육 교재에 보면 저희는 줄여서 1:1 양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타이틀이 뭐냐면 1:1 제자 양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자 훈련 따로 1:1 양육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데 1:1 제자 양육이더라고요. 그리고 1:1 제자 양육이 출발한 목적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 위한 것으로 그 양육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초점을, 그러니까 그 목적도 제가 잘 모르고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 기능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제자로 세워지는 데 있는 것이지 조금 더 편안하고 넓은 공간을 구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고 혹은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인 데 있지 않구나. 그 마음에 아주 분명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필요하면 공간을 얻을 겁니다. 안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필요하면 얻죠. 당연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 우리 유초등부 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선생님들까지 다 하면 뭐 7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지금 금방 좁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기도하고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쏠림이 그곳으로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이 제자 삼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저희의 직장 생활, 분명히 수입이 있어야지, 물질이 있어야지 우리가 직장 생활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직장 생활에는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사라지고 없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 시간을 견디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다른 의미는 없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시간을 견디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후반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의 역할, 복음의 일꾼의 역할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역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맡겨진 그 사명, 그리고 그 사역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 일꾼 되기를, 그런 복음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담고 있는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므로 바로 말씀이 온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